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된다고 그랬는데 예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너무 더운 날이 되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오시기가 좀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예배당에 오신 성도들, 또 부속실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연약한 중에 계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가 몇 주 비운 동안에 원로 목사님께서 큰 수고를 해주셨고,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또 지난주에는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계셨죠?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기 때문에 제가 머리 깎고 왔습니다. 무척 더우셔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위를 이기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몇 달 있으면 추워서 못 살 때가 옵니다. 그때 생각하면 더울 때가 또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덥고 추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시베리아, 그 넓은 땅이 생각이 나죠. 시베리아는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는 소위 영구 동토층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시베리아 한복판 저 맨 끝쪽에 북극 쪽으로 그 700km의 길이를 가진 야말 반도라고 하는 큰 반도가 있는데, 그 지역의 말뜻으로는 세상의 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언제나 얼어 있어야 정상인 땅이죠. 그런데 지난 2016년 8월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거기 소수의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놓아서 키우는 술록 무려 2,300마리가 폐사하고 유목민들 일부가 감염이 되어서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보내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알아보았더니, 대략 한 70년 전에 술록 한 마리가 탄저균에 감염되어서 죽었는데, 그것이 얼음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었다가 이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다 보니까 이 사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탄저균이 그 수십 년 전 그게 공기 중에 다시 노출이 되면서 무수한 술록이 죽고 유목민들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지구촌은 가만히 놔둬도 멸망할 것 같이 보입니다. 펄펄 끓어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져 내리는지, 허리케인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지구를 동시다발적으로 덮쳐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알래스카 저 북쪽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시베리아 이런 곳은 1년 내내 꽁꽁 얼어 있어야 정상인데, 이것들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림책에서 보던 맘모스 같은 거대한 생물들이 그 죽어서 땅 속에 그 얼음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이게 녹아내리다 보니까 발견되는 일이 곳곳에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잘 알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그 속에서 얼어붙었던 땅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약 3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핀토라는 바이러스도 또 발견이 됐고, 또 몰리 바이러스, 시베리쿰이라고 이름을 붙인 어떤 바이러스는 그 크기가 보통 인플루엔자보다 무려 70배 이상 크고, 그리고 500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얼음 속에 있었는데 녹아내리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려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거나 아주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쫙 퍼져나가면 인생들이 다 멸망한다,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후 이변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우려 섞인 이야기는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인간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인류는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면서 첨단 과학 문명이 가져온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온갖 편리를 누리면서 살고 있고, 어렵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다 풍요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앞에 취하여 사는데 온갖 향락, 퇴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일찍이 많은 지도자들이 걱정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세계 기후 협약을 맺기도 하고 탄소를 좀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나라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리 개개인도 다 에어컨을 지금 틀고 자동차를 타고 잘 안 되고 있죠. 결국 오늘은 편하고 오늘은 만족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비참한 멸망밖에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일이 두렵다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비웃듯이 빈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오늘이나 잘 살면 되는 거지 내일 걱정을 왜 해요? 내일이 있기나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관념적으로 말하면 내일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없는 거죠. 하룻밤 자고 깨면 내일이 오늘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겁니까? 내일은 그런 의미에 있는 겁니다. 오늘 아직 우리에게 오진 않았지만 내일이 오늘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올 거니까 미래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그것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도취되어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일을 위한 부질없는 욕망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지, 예수님은 많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몸은 오늘 여기 있지만 마음은 내일에 가서 사는 사람이죠. 그는 상상력 속에서 삽니다. 내일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며,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인류는 어떤 일을 맞이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상상하면서 그 내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일의 눈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시간을 겹쳐서 산다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흔히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과거에 내가 미리미리 잘 준비했더니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었어 하는 좋은 기억, 아니면 그때 내가 방만하게 취하여 살았더니 그 다음에 큰 위기를 만났지 하는 쓴 기억까지 다 우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거가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기억의 토대 위에다가 우리는 상상 속에서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야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이 인류가 어떤 일을 맞이할지를 잘 생각을 해서 그걸 오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오늘 어떻게 대처하며 허리띠를 동여매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되는지 신앙 안에서 결단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현명함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지혜는 거기 있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시간을 겹쳐서 사는 거죠. 현재라는 시간 위에 미래를 겹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24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이 주어졌던 때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두 차례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아직 마지막 세 번째 침략은 이루어지기 전 바로 그 어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여기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데,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이 말은 2차 침공이 있은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침략은 BC 605년에 있었고요, 두 번째 여기 언급된 침략은 BC 597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지막 침략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남아서 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24장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게 됐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최상품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최악의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무화과가 가리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때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던 시드기야 왕과 방백들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봐라, 느부갓네살이 와서 벌써 두 번이나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았느냐. 저 끌려간 사람들 참 안 됐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저 사람들은 왜 끌려갔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쁜 무화과와 같은 저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좋은 무화과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키며 우리는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이런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야말로 나쁜 무화과고, 하나님의 버림받아 끌려간다고 생각되는 그저 포로돼서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라고 오늘 본문에서 반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라고 현실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24장 말씀 가운데 8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산다고 안심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잘 들어라. 내일이 오면 너희는 다 멸절하게 될 것이다. 내일 너희들은 비참하게 망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아까 두 번째 침략이 BC 597년이라고 그랬는데 한 10여 년 지나서 BC 586년에 3차 침공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성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도록 1년이 넘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BC 587년
586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이 칼날에 죽어서 강물처럼 피가 흐르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도망쳤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칼에 죽는 걸 본 이후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렇게 끝났어요. 오늘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지만 그들의 내일은 아주 비참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고 생각이 되었던 포로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사랑해서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오늘 5절로 7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세 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끌려간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은 고통스럽고 오늘은 너무나 힘들어도 그들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아름다운 무화과 같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끌려간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첫 번째 포로 때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태어난 한 처녀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도 했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 인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고, 그리고 거기 있다가 7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려보낸 백성들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기적같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다시 다 쌓더니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아름다운 거룩한 도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그들이 누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보고 내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 평안해, 나는 오늘 잘 살고 있어, 오늘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이러면서 오늘에 도취돼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서 편안히 살아도 내일이 멸망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처럼 죽을 지경이고 고통을 받는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면 내일은 아름다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보고 내일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일의 입장에 서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판단해야만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게 형통하다고 절대로 도취되거나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일 우리는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 오늘을 이끌고 나가도록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본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은 79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걸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인데요,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방법으로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깊이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광복인가? 일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광복이죠. 그러면 79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아무데도 억압당하고 있지 않은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나요? 그렇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에 눌려 있나? 분단이 주는 고통에 눌려 있잖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 남은 분단 국가가 돼가지고 얼마나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까? 이 분단의 고통도 일제 억압의 고통 이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주시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고통받는 겁니다. 또 우린 무엇에 억압을 받고 있냐 하면은 다 망가지고 흐트러진 국민성과 부패된 정신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참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갑갑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일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에 육박한다고 그러지. 몇몇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앞에 K자만 붙이면 다 잘 돼요. K 댄스도 잘 돼, K 패션, 거기다 K 화장품, 그 다음에 또 요새 원전도 프랑스를 누르고 수출하게 돼서 K 원전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하여튼 앞에 K자 붙이면 굉장한 인기를 끄는 게 사실이에요. 또 선수단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들을 막 따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으니까, 야, 대한민국이 굉장해. 우리 잘 살아. 오늘 잘 사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대한민국의 내일은 어떤가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좀 비관적이어서 그런지 내일을 준비하는 정신이 대한민국 사회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오늘은 눈물을 흘리고 오늘은 고난받고 오늘은 허리띠를 동여매서라도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우자,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표만 낼 수 있으면 우리 후손들이 내일 빚더미에 앉든지 말든지 오늘 흥청망청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현실의 그 풍요에 도취돼 가지고 다 정신이 마비된 것 같아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술만 많이 먹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마약이요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소장님 말씀이 요새 새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 10% 이상이 마약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 가끔씩 마약 이렇게 보도되니까 어쩌다 한 명이 하는 줄 아는데 초등학생에게까지 마약이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죠.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그런 일이에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일이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생각이 들고, 거기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하여튼 이 대한민국이 내일 어떻게 될 건지.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목회자도 교회 성도들도 다 세속적 물결에 다 점령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형식으로 하고 삶은 다 세속적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내일 이 땅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앉아 있을까? 아니면 예배당이 텅텅 비어가지고 다 팔려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한국교회가 걱정이야. 내일 대한민국이 걱정이야. 내일 우리 자식들이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 내일이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염려가 거룩한 염려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결단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삼부 예배 함께하는 성도들이 홍수를 준비해서 구원받은 노아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홍수는 내일인데 노아는 오늘 방주를 준비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비슷해 보이는 비유를 연거푸 3가지나 말씀하시므로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첫 번째 비유는 10처녀 비유인데 10명의 처녀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등잔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데 오늘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내일 신랑이 어떤 시간에 와도 영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이란 시간 동안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는 내일 신랑이 오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문 밖에서 두드리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인이 달란트들을 나눠주고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 잘한 사람은 내일 주인이 와서 회개할 때 남긴 달란트를 드리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데 오늘 파묻어 놓은 사람은 내일 주인이 올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나는 거예요. 또 3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우리 앞에 있게 하실 때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 내일 인자가 와서 심판대에 앉으실 때 칭찬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오늘 누리고 자기 욕망만 위해 살고 기회를 보내고 어렵고 힘든 형제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인자의 심판대 앞에 서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비슷해 보이는 비유를 연거푸 3번이나 말씀했을까? 그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조가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오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무더운 날 왜 예배당에 오셨나요? 오늘 예수님을 믿어 내일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이 구조가 기본 구조가 그래요. 부산에 있을 때 매년 전도 집회들을 했는데 안 믿는 분들을 가득 모셔다 놓고 제가 복음을 전도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해운대 사는 어떤 금은방을 경영하시는 부부가 해운대에서 그때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광안대교가 생기고 해서 한 15분이면 왔지만은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근데 열심히 오시더니 그때는 학습 제도가 있었는데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주일날마다 설교 전에 매주일 간증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누가 나를 데려왔어요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믿기로 결심을 했느냐 하니까 그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천국에 지옥에 가본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 말씀을 보고 믿는 건데 혹시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보험 드는 마음으로 믿어두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정말 그렇구나 생각을 했대요. 아 말을까봐 보험 들고 뭐 그런 것처럼 진짜 천국이나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보 우리 둘이 예수님을 믿어둡시다 보험 드는 마음으로 이래가지고 오기 시작을 했는데 참 믿음이 된 거죠. 오늘 믿어 내일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는 이미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우리가 면류관 쓰는 내일이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환난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때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통을 받더라도 내일은 훨씬 큰 영광으로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건 가벼운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환난을 잘 견디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감당하기 어려운 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성도들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도취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내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 가족에도 우리 영락교회 미래에도 이 땅의 교회들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쁜 무화과처럼 버려지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있다면 내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본다, 이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도취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살만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루기 위하여 엎드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